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로마서 2장 17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끝절까지. 신약성경 241페이지 다 같이 로마서 2장 17절부터 같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보를 한번 먼저 봅시다. 주보를 보면 매주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쭉 여러 주보에 여러 면이 있지만 맨 안쪽을 펴시고 왼쪽에는 낮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뭐가 있지요? 지난주 설교가 있지요. 늘 허준원 전도사님이 설교의 요약을 늘 잘 하시고 이 말씀을 요약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했던 설교를 올리고 있지요. 여러분 이 지난주 설교를 왜 굳이 주보에 올릴까? 사실 지난주 이미 우리가 들은 설교인데 왜 이 말씀을 올릴까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고 근데 이미 들은 설교를 왜 다시 요약해서 허준원 전도사님을 통해서 지난주 설교를 올릴까? 지난주 설교의 제목은 뭐였죠? 기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특별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옆 사람에게 질문해 봅시다. 자, 시작.
자, 지난주에는 기도합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는 다시 한번 앞뒤 사람을 향해서 시작.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답을 해봅시다. 지난주에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단순히 내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그것에 상황에 묶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 더 크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나?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로마서 강해하고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누구의 죄를 지적하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지 말고, 다시 한번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삼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네가 살아야 진짜 유대인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2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자,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사람의 실체는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실체는 어떻게 행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체는 어디에 있느냐?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나 오늘 우리 기도회 갔다 왔어. 우리 교회 부흥회 한다 그래서 부흥회 갔다 왔어 라고, 그것에 여러분의 실체가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남편이 화를 낼 때, 다른 때는 같이 덩달아서 같이 내 입술에서 악하고 독하고 더러운 말이 나갔는데, 오늘은 선하고 의롭고 깨끗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이 나갔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실체는 아는 것에 있지 않고 아는 것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실체가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실체입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안 하고, 유대인들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죠. 몰라서 안 하는 거나 알면서도 안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무엇에 똑같죠? 행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이방인들은 몰라서 행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알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행해야만 실체가 되는데 둘 다 행하지 아니함으로, 둘 다 삶이 없으므로, 둘 다 실체가 없다는 것에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데 처음에 전투를 나갔는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몇 명이 죽냐면 3,000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었다고요? 3,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큰 패배를 주셨는고, 그들이 슬퍼하며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라.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하면서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갑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겠지 하고서 그들이 전쟁에 나아갑니다. 근데 법궤 없이 싸울 때 그들에게 3,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법궤 가지고 싸우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언약궤와 법궤를 메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3만 명의 군사를 잃게 됩니다. 급기야 무엇까지 뺏겨요? 법궤,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겁니다. 법궤를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엇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체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의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서 시작됐고 그 후손을 통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져요. 하나님의 뜻이 깨졌다는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 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스라엘 가운데 실패하고 그것이 깨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기네가 선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고 있다면 그대로 행하여야 그들의 지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도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본인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그것은 허세를 부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 속에 실제화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거기에서 실패. 여러분, 성도들의 인생이 막막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막막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그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싸움. 다시 한번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에서의 싸움. 현실 속에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막막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 그 말을 자기의 삶으로 담아내서, 내 삶으로 담아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었고 십자가를 알고, 그래서 거기에 보상을 생각해요. 책임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에 따른 여러분의 삶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이런 물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이할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어이할꼬. 그 질문이 나와야 돼요. 베드로 앞에 섰던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책임은 없고 보상만 있어요. 교회에서 아멘하고 은혜 받고 가는데 집에 가서 실패하고 넘어져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낙관하고 속이고 있는 거죠. 아모스 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정의롭고 공의롭게 만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의 실체가 무엇이냐? 아는 것이 네 자신이냐? 아니면 행하는 것이 네 자신이냐? 믿으면 너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장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아니에요. 실체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2장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6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 앞에다 떨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무지해서, 몰라서 못 믿었다고 칩시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신약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를 알고 믿습니다. 몰라서 못해도 심판을 받고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왜요? 몰라서 못하는 거나 알아서 안 하는 거나 똑같이 행하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시무시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갔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고 아는 것이 나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네가 인내하느냐, 네가 온유하게 살고 있느냐, 겸손하냐, 순종하느냐, 사랑을 해느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을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너무 애들한테 많이 알려고 가지 마세요. 알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께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주일 설교만, 제가 이곳에 온 지 20년쯤 됐으니까 주일 설교만 쳐도 약 1000번 정도를 했어요. 수요예배 설교도 1000번 정도 했을 거예요. 새벽 예배는요, 그것보다 한 5배 정도는 많겠죠? 그러니까 5000번 정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 설교도 500번에서 1000번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은 저를 통해서 최소 한 3000번에서 많게는 10,000번까지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너희가 들을 때에 나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실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실제적이에요.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할렐루야,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실제적일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처럼 먹고, 우리처럼 마시고, 우리처럼 싸고, 우리처럼 자고, 우리처럼 살았어요. 우리처럼 일하고, 우리처럼 죽었어요. 그것보다 더 실제적일 수 없죠. 하늘에 무지개가 가득 찼다, 바위가 터졌다, 땅이 쪼개졌다, 용암이 솟는다, 그런 것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사셨어요. 예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사시고, 구체적으로 우시고, 구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시고, 구체적으로 고난받으시고, 구체적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내가 준 말씀을 가지고, 네가 믿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으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살아나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삶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삶의 내용과 실력으로 증명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리 지른다고 책임이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꾸짖고 소리 지른다고 일이 면제되는, 책임이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처럼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횃불을 들어 다른 사람의 것을 비추지 마시고, 아니 횃불을 들어 다른 사람의 것을 들추어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라. 누구도 여러분을 보면서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기독교인들이 경멸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기독교인들은 경멸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왜 그렇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 그래서 유럽인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조롱하고 경멸한다고 나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표적으로 삼는다고 그것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러낼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내가 은퇴할 때 나타날 것이다. 나의 가장 위대한 설교는 내가 죽을 때 나타날 것이다. 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아무리 수없이 강대상에서 떠들어댔어도 내 마지막 모습이 그 말씀대로 내 삶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드러내지 않는다면 저 구라쟁이라고 그럴 거예요. 저 거짓말쟁이라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전병욱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 굉장히 그분의 책은 나오면 샀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그 책을 싹 다 갖다 버렸어요. 싹 다가 갖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실체 유무인 거예요. 믿는다고 자랑하고 고함 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실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가르침이에요. 목회는 그 실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설교는 선생이 되는 거예요. 목회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교회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되고 목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르쳐 지켜 행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 목회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이 목자라는 삶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것이 목회도라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왜 사도 바울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고 했는지 목회를 해보니 알 것 같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가르친 것을 삶으로 달아낼 수 있도록, 삶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옆에서 도와주고 만들어내는 목자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형상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나무 토막 한 토막이라는 정도는, 예수님의 반 토막 정도는 만들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우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싸움.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무엇이 벌입니까? 1장 18절 볼까요? 1장 24절을 봅시다.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것이 진노예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멋대로 살도록,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진노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하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를 넘어가지 말아라, 울타리를 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움켜잡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도록 움켜잡고 내가 장로로서 목사로서 살 수 있도록, 내가 성도로서 살 수 있도록 나를 움켜잡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있지 않고 울타리를 외우고 주장하고 고함 지르고 있어요.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울타리잖아 라고 소리만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립지대에 서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을 미루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루고 있는 동안 울타리 밖에 있고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할렐루야,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다시 한번요, 나를 붙잡으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내가 당신의 통치 아래 있겠습니다. 저를 울타리 밖에 서 있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을 공격하고 무슨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멘은 좀 하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막 할렐루야, 아멘, 와, 믿습니다,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래,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내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를 구하고, 할렐루야. 나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편의 말 한마디가 나를 위협해요. 자식 새끼의 행동 하나가 나를 위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구체적인 위협 속에서, 그 세상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끝이에요. 나를 붙잡으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탕자를 향해 버선발 맨발로 오셨던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찾아 나선 목자처럼 우리를 붙잡으러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님 역사하시고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붙들림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를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나를 붙들어 일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